우리 많은 친구들이 가지고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잘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이에요. 5장. 네. 자, 마태복음에는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곳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의사 출신이에요.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랑 같이 동행하면서 예수님한테 말씀을 배우면서 공부를 배우면서 그러면서 본인이 느꼈던 것들을 적은 책,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말씀해 주신 것, 하나님이 마태에게 말씀해 주신 것 적은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은 것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적은 것이 마태복음. 찾았죠? 네. 다 찾았습니다. 5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원망들은 나의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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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여러분 계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제 벌써 방학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또 방학을 하면 또 좋겠네요. 야, 좋겠다. 우리 옛날에 강도사님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우리 옛날에는 강도사님은 학교 가기가 너무 싫었는데 야, 이번 연도에 그 학교를 간 날이 손에 꼽겠네요. 와, 참. 어때? 또 방학은 즐거운 방학이니까 또 방학이 시작되면 또 우리는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중등부 이제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가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또 회의하고 또 있으니 우리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저번 시간에 무슨 말씀을 배웠어요?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지요. 네. 자, 친구. 자, 누구였어요? 인물. 자, 기억해 봅시다. 두 명의 인물. 홍찬아. 누구였어요? 저번 시간에? 다윗? 요나단. 네. 다윗이랑 요나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 들었죠? 네, 아주 서로 너무 우정이 아주 깊은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친구들이랑 우리가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투게 돼요. 그렇죠?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읽었죠. 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5장 24절에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라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은 제단도 없고 예물은 없지만 과거 시대에는 이렇게 제사장이 항상 이렇게 동물, 비둘기나 소나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신약 시대에 우리가 왔을 때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우리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죠. 이건 너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항상 소를 갖고 오거나 비둘기를 갖고 오거나 그런 동물을 갖고 와서 꼭 바쳐야 된다. 근데 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번거롭게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될까요? 옆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또한 구약 시대 때는 동물이 죽어야 됐어요. 동물이 죽는 이유가 왜 죽는 줄 알아요? 왜 죽을까요?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 죄, 내가 잘못한 것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이 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마지막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제단에 예물을 드린다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 이 예물, 마지막 희생 제물이 되셨다. 자,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편하게 하나님께 우린 죄인이지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를 들어와서 여기 보면 형제에게 원망 들은 일이 생각나거든. 그것을 놓고 다시 돌아가서 형제와 화해해라. 오늘의 가장 중요한 글자는
화해입니다. 화해. 그리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만약에 내가 친구나 아니면 내 가족과 다투고 또 마음에 상한 상황이 있으면 반드시 그 상황을 해결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친구와 다투거나 아니면 엄마랑 싸우거나 아빠랑 싸웠어요, 가족들이랑 다퉜어요, 아니면 내 동생이랑 싸웠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사람들 간의 이 갈등과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하고 오라라고 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렇게 친구들이랑 아니면 내 가족들이랑 이렇게 다투게 돼요.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그럼 이 갈등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친구나 아니면 내 가족들이랑 이런 갈등의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 가운데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나요? 아니면 그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그 순간만 잠시 피하려고 하나요? 여러분, 갈등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하는 반응들이 크게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이 첫 번째는 그 문제와 갈등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 문제와 갈등의 그 순간만을 잠깐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심리학적으로 문제와 갈등을 피하려는 사람을 심리학적으로 회피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문제가, 사람들 간의 문제와 내가 다툼이 일어나면 그 문제와 그 다툼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그 순간만 이렇게 딱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요즘 이게 우리나라 현대인들 중에서 이런 회피형들이 많다고 해요. 그냥 그 문제의 그 순간만 벗어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갈등이란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좋게 들리지 않는 단어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런 다툼들, 이런 말다툼들, 이런 의견에 대한 충돌들, 이런 갈등을 겪을 때가 있지요.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는 이 갈등으로 인해서 이 친구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게 돼서 어떻게든 그 순간 때문에, 그 갈등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친구와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갈등이라는 것이 항상 나쁜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이 친구들,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문제가 일어나거나 말다툼이 일어나거나 다툼이 일어나거나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효과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면,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의 그 친구와의 관계는 더 가까워지고 더 깊어질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갈등을 효과적으로 풀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와 갑자기 다투게 되면 참 그 순간은 너무 힘들죠. 내가 오해를 그 친구에게 하던, 아니면 그 친구가 나에게 오해를 했던 간에 그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다투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친구를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을 때가 있지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친구랑 나는 다르다. 틀리다가 아니라, 너 틀리가 아니라 달라요. 너와 나는 식성이 틀려. 틀리다가 아니고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랑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이랑 말다툼을 하거나 말싸움을 하거나 말에 대해서 대화를 할 때 의견이 맞지 않는 건 당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학교 친구들이랑 여러분들이 살아온 환경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랑, 그리고 부모님도 다르잖아요. 내가 몇십 년 동안 다른 상황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코도 다르고 입도 다르고 모두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요.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생각만 옳다. 네 생각은 틀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다니면 친구들과 이렇게 공동체로서 어울리기가 힘들 거예요. 항상 친구들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먼저요, 우리 친구들과 나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저 친구는 왜 그래? 저 친구는 왜? 그것이 아니고, 저 친구는 저런 면이 있구나. 저 친구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 친구는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두 번째는 우리가 부모님과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집에서 우리 부모님이랑 다툼을 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집에서 부모님들과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 말다툼들, 이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랑 그냥 말을 하기가 싫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나요? 우리 아빠랑 나는 말이 안 통해. 우리 엄마랑 나는 말이 안 통해. 우리 아빠는 말만 시작하면 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게 잔소리만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엄마 맨날 나한테 화만 내는 것 같아. 엄마는 맨날 화가 나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랑 부모님과의 관계는 계속 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예전에 작년에 여름에 우리 같이 봤던 우리 존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존의 친구의 집에 이야기를 해볼게요. 강도사님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강도사님이 옛날에 어렸을 때 존이었는데 애칭이. 자, 존은 하루에 학교를 갔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엄마는 학교에 돌아온 존에게 항상 물어봤죠. 학교에 잘 다녀왔냐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학교 잘 다녀왔니? 그러니까 존이 뭐라 그랬죠? 몰라요. 오늘 무슨 공부를 배웠니? 저는 몰라요. 피곤해요. 그래서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리게 됐어요. 그럼 엄마가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엄마랑 말 안 할 거야? 너 말하기가 싫어? 엄마를 왜 이렇게 무시를 해? 너 말 안 해? 너 벙어리야? 너 도대체 뭐가 불만인 거야? 자, 여러분, 이 한 그 집의 상황을 봤는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집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엄마가 뭘 물어보면 나 몰라. 집에 갈게. 그리고 항상 방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엄마랑 말이 안 통해? 왜 우리 아빠랑 말이 안 통해? 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는 대화가 안 되고 있을까요? 예? 부모님과 왜 내는 대화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존의 집의 상황, 가족의 상황 가운데서 보면서 나도 부모님이 물어보면 맨날 몰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님이랑 나랑 왜 대화가 안 통할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있어요.
내 마음속으로는 항상 나를 낳아주시고 내가 공부할 수 있게 다 나에게 지원해 주시고 돈도 주시고 학원비도 주시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나를 이렇게 챙겨주시는 이 부모님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부모님과 갈등이 일어나고 이 대화가 되지 않을까요? 사실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해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대화도 하고 싶은데 부모님들은 대화를 시작하면 강의를 하시고 비판을 하시고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항상 강의가 시작이 되니까 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내 라떼라면 그래서 옛날에 내가 나 그랬었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항상 비판만 하시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대화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중학생 애들이 조사를 했는데 말해봐야 이해하지 못한다. 46%.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마음속으로는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는데 그리고 부모님들을 또 여러분들도 너무 사랑하는데 왜 이런 대화가 공부 좀 해라 하고 있어요. 대화가 이렇게 안 통하게 됐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자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 내 친구 아니면 내 부모님과 다투거나 의견을 충돌하거나 싸우거나 내 마음이 화가 났다면 그것을 반드시 풀고 교회에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는 부모님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면 난 부모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하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에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하다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친구 아니면 가족 정말 나도 갈등을 풀고 싶지만 도저히 어떻게 갈등을 풀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은 후하게 해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지혜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갈등, 그 힘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절대 안 됐던, 내 힘으로 노력했는데, 내 힘으로 친구와의 관계를 풀려고 했는데, 내 힘으로 우리 부모님과 관계를 풀려고 했는데, 절대 되지 않았던, 더 꼬이기만 했던, 더 싸우기만 하고, 더 화만 냈던 그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엄마랑 잘 지내고 싶은데 친구랑 잘 지내보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엄마의 생각이 어떻게 엄마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걸 풀 수 있도록 하나님 풀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랬을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에 오기 전에 그 갈등을 풀고 교회에 오는 것이죠.
자, 오늘 교회 예배당에 가기 전에 혹시 누구와 다투거나 갈등하거나 싸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풀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이 갈등이 생겼을 때는 이 화해를 하고 교회에 와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럼 이 갈등을 어떻게 풀 수 있었을까요? 자, 퀴즈. 이제 퀴즈의 답을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데,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이것만 잘 들으면 퀴즈를 맞힐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가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 자, 아직 퀴즈는 아닙니다. 다 같이 복습하는 거예요. 자, 퀴즈 첫 번째.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요. 틀린 것이 아니고, 너는 저거 틀려. 너는 그거 틀려. 그것이 아니고,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 내 친구와 내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부모님과 엄마와 아빠와 내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내 생각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친구의 생각을 내가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어? 두 번째는 바로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를 받고 그 지혜의 방법대로 내가 갈등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퀴즈. 자, 첫 번째.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무엇인가요? 신약에 어디에 있었나요? 자, 다 같이 시작. 네, 마태복음에 있었죠. 답은 마태복음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의 말씀 중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네, 그렇죠. 두 번째. 네, 그렇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오늘 다 같이 말씀 다 배웠습니다. 우리 같이 내 모습 이대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타임 시간이 돌아왔는데 혹시 이번 주 거 읽어온 친구 있나요? 네, 예일이 나오세요. 여러분들 바이블 타임 읽어와서 이렇게 앞에 나오면 선생님이 호명 안 해요, 그 학생을. 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사함을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 있다라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읽어가시고 온 친구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오늘부터 선생님이 호명한다고 그랬죠? 잠깐만요. 바이블 타임 없는 친구는 가지고 오세요, 뒤에서. 선생님이 뒤에서 이제 오늘 출석한 학생들 이렇게 이름에 동그라미 쳐놨거든요. 이제 이 학생들을 이제 부르니까. 선생님이 오늘은 1학년, 2학년, 여자반, 지난주에 얘기했죠? 네, 윤지현 선생님 반, 권여선 선생님 반. 네, 제가 지난주에 얘기해놨어요. 네. 그리고 정혁이 얘기해놨어요. 네. 정혁이 아까 보니까 뒤에서 조금씩 바이블 타임 중간중간에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가 끝났구나. 그럼 이제 나올 준비가 되어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준비됐을까요? 네. 10의 주일자부터 볼게요. 지난주에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의 막바지에 이르렀고, 그 막바지로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맞죠? 네. 그래서 19일 주일자를 보면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40절 말씀인데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바울이. 들어갔더니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바울아 너가
유대인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뭐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 율법에 대해서 어긋나는 행동을 한 거를 이곳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으니 너가 그래도 뭔가 율법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조금 더 안전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이 그 율법을 행해요. 4명의 사람들과 함께 율법을 행하러 들어갔는데 들어갔다가 그 율법을 행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갑자기 잡아요. 바울이 잡히다라고 되어 있죠. 75쪽에 보면 바울을 잡아요. 왜 잡을까요? 왜 잡았을까요? 바울을? 28절 말씀에 있어요. 왜 잡았을까요? 바울을? 갑자기 잡아요. 율법을 행하고 있는 바울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갑자기 바울에 대해서 뭐가 못마땅한지 잡아요. 네, 예일이 할 거예요? 손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나오세요. 네, 맞아요. 28절 선생님 오늘 퀴즈 되게 쉽게 갖고 왔어요. 그냥 그 절을 선생님이 얘기하는 절을 읽으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가 바울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이 예루살렘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성전에 유대인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랑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다른데 이제 이 유대인들을 생각했을 때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바울도 그렇고 그 바울이 같이 데리고 있었던 그러니까 전도 여행하는 도중에 만났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이 예루살렘에도 같이 데리고 왔었거든요. 이제 그 사람이 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더럽혔다. 그러니까 율법을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바울을 잡죠. 그 사람은 드루베모라는 사람이었는데, 네. 그렇게 해서 막 이 사람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막 해요. 그 순간에 너무 시끄러우니까 누군가 이제 군대에 알렸겠죠? 그래서 이 천부장이 바울 일단 나와가지고 소동을 잠재워야 되니까 왜냐면 사람들이 자꾸 죽이려고 하고 무슨 말 하는지도 알 수도 없고 폭행을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막 소란이 있으니까 우선은 일단은 바울을 보호를 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들어봐야 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들어봐야 되니까 이제 이 바울을 보호하려고 이제 빼가려고 해요. 그때 바울이 이제 사람들이 어떤 부분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떤 부분 때문에 오해했는지 알았나 봐요. 그때 바울이 자기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39절에 천부장한테 얘기를 해줘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이방인이 아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39절에 있어요. 39절 나는 땡땡이니라. 윤지아 선생님만 해볼까요? 윤지아 선생님이 자꾸 시키고 있어요, 학생을. 네. 네, 해야 끝나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네. 맞아요, 유대인 나오세요. 선물 줄게요. 네. 맞아요, 유대인. 유대인이다, 난 이방인 아니다, 유대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20일 월요일로 넘어갈게요. 월요일에 넘어가서 이제 월요일이랑 화요일, 이제 이 이틀치, 바이블 타임 기준으로는 이틀치에 거쳐서 이 분노한 유대인들한테 이제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나는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이다 라고 먼저 얘기를 꺼내요. 3절에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아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너네들처럼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얘기하세요. 선생님이랑 둘이 마주쳤어. 나일까라고 하면 나예요. 저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있는 자. 맞아요. 감사합니다. 바울은 너네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모든 사람들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이랑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이 옛날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잠깐 얘기를 해요. 옛날에 바울이 이제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결박하고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주려고 막 그렇게 하고 있을 시절에 사울이었다고 했죠. 바울이 이름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던 시절에 다메섹 지역에 가까이 가는데 갑자기 큰 빛이 바울을 둘러서 비쳤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깜짝 놀라서 엎드러져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사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7절 말씀에 있어요. 7절. 엄청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봤을 얘기일 법도 해요. 말씀이기도 하고요. 사울아, 사울아 라고 하면서 윤주 선생님이랑 그래요. 혜빈이 그래,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가다가 네, 감사합니다. 네,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했더니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무엇을 하리까?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 네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거늘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눈이 멀게 돼요. 하나님의 그 강렬한 빛 때문에 눈이 멀게 되었고 다메섹 지역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경건한 사람을 만나거든요. 이 경건한 사람이 이제 바울한테 이제 사울한테 이제 나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이러면서 너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바울도 다시 눈이 떠지고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되었는데요. 바울이 이제 21일 화요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아직 이제 그때 당시의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되었던 그 순간에 대해서 바울이 그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막 변명을 하면서 이제 같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더니 21일 화요일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떠나가라, 여기서 빨리 떠나가라 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떠나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누구에게로 보내겠다 라고 하셨어요. 21절에. 얼른 찾아보세요. 누구에게로 보내겠다. 누구에게 보내겠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요? 이방인이요? 맞아요. 네. 이방인에게 보내겠다. 오늘 뭔가 권현 선생님 하면서 뭔가 되게 자발적으로 뭔가를 많이 하시고 나오세요. 친구들이랑 같이 먹을 수 있게 웨하스를 선물이 몇 개 안 나왔어요. 여러분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돼요. 네, 장교 선생님 반도 참여하셔야 되고 형초쌤 반도 참여하셔야 되고요. 네, 전혜 선생님 반 이제 다음 차례입니다. 네, 준비하세요. 그쪽 반. 네, 윤지현 선생님 반도 계속 하셔도 돼요. 네, 이방인에게 보내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보내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인들한테 각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던 거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났던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상태가 됐는데 거기까지 얘기했더니 유대인들이 그만 말해 이제 됐고 너는 일단 죽자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 말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더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가죽줄로 바울도 매고 바울 곁에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옆에 있던 백부장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어떤 시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인과 동시에 어떤 시민이다 라고 얘기해요. 25절 말씀에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되게 쉬워요. 이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국가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혜성 선생님 반에서 한번 해볼까요? 조은이가 해볼까요? 조은이가 해볼까요? 네, 조은이가 합시다. 네. 맞아요. 로마 시민들입니다. 와, 앞으로 나오세요. 네. 와, 앞에 나오는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 그죠? 얼굴이 갑자기 빨개졌는데 여러분들 박수 많이 해주세요. 네, 이렇게 계속 할 거예요. 네, 선물이 딱 2개 남았어요. 2개. 2개만 더 하고 끝낼게요. 로마 시민권 있는 자가라고 했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들 두려워했어요. 되게 아이러니한 게 바울이 여태까지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바울이 여태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네랑 똑같이 하나님을 되게 많이 존경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도 사람들은 다 듣지 않더니 이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국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강대국이라고 하면 어느 나라를 가도 뭐 미국이나 영국 이런 시민권, 영주권 갖고 있다라고 하면 못 건드릴 거예요, 그 나라들도. 근데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거에 두려워서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요. 일단은 재판장으로 데리고 가서 재판을 더 상위 재판장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재판을 받도록 합니다.